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도 지금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 성경을 유대인들도 구약을 읽으니까 그걸 누가 다 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펴가지고 이사야 선지 예언을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옴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쫙 읽으시면서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또 엎드린 자를 해방시키는 자가 바로 그가 오면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자거든요.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고 있잖아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희년 때는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고, 또 돈이 없어 종으로 팔려든다고 자유인이 되고, 또 저당 잡혔던 그 농가 밭도 50년 되면 무조건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다.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이 말 하는데 아직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읽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을 탁 덮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딱 읽고 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쫙 이야기하다가 딱 덮고 나서 책 맡은 자에게 딱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그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했는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지금 나사렛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행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성경을 글로만 읽으니까 아이고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했고 호세 이런 이야기 했고 또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 했고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도 안 믿어요.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늘 주의해야 돼요. 말씀이 이게 문자지만 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되겠나? 이래 버리면 안 되지요.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뭐 앉은 자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도대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믿어버리면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놨어요. 이 소식을 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결국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 동네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쟤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옆집에 살았어.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니까. 그 누구의 형이라니까. 예수님 맞으니까. 자꾸 그렇게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다른 데서는 막 예수님 믿고 이러는데 나사렛에는 야, 기적을 하겠구나. 이거 어디서 이런 말씀 배워왔노? 막 이런 물어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 안 나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아는데 이 안다는 것은 성경이 안다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거의 부부 관계 정도 될 정도 그 가까운 사이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이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막 그 은밀한 관계, 그 사이에서 아는 정도로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만 자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아우 대통령 알지? 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안다니까. 대통령도 물어보면 그 사람 누군지 알아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아는, 완전히 아는 관계인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디 자랐고 어디서 컸고 뭐 했고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따라 했고 이것만 아니까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나중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라기는 놀라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겠는 거예요. 야, 예수 어떻게 저런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나 이러면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의사야 뭐 병자를 고친다 이런 이 관용적인 속담을 인용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지금 여기서도 행해봐라. 요 고향에서도 행해봐라. 즉 기적만 보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 동네 가버나움에 가서 막 기적을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좀 해봐라. 이런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하고 그 신기한 능력만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불신을 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 잘한다. 그래. 너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한번 해봐라. 네? 한번 병을 치유해봐라. 아니면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구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을 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가 한번 그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 이야기하게 되고 오해를 풀고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알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편견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이다. 이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고향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데 고향 사람들부터 배척을 하는 거예요. 딴 데는 오히려 막 환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목사도 어려운 게 뭡니까? 부모 형제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저럴 때 어땠는지 다 아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응? 나는 네가 옛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게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있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여기 설교하는 기적입니다. 서울에 가면 다 목사인 줄 알고 설교를 듣지만 여기서는 아유 그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향 친구들이 만약에 앞에 앉아있어 봐요. 내하고 뭐 같이 토끼 잡고 뭐 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목사라고 저렇게 막 폼 잡고 있는데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요 지금 예수님도. 우린 자꾸 예수님을 신성시해서 보니까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서 이때 같이 자란 사람들은 갑자기 30살 되더니 뭐 갑자기 나가가지고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 하니까 나중에 그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막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잡으러. 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구약의 엘리야도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엘리사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그 과부인데 가서 그냥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도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방 장군, 유대인의 장군도 아닌데 수리아의 장군 그 사람만 그 나병을 치료받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병 환자 많았는데 그 안 믿어주니까 그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막 그 왕이 잡히면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때 우상의 선지자와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막 그래 일단 니 오늘 일단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멍하게 이야기했는데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 재단의 물까지 다 그냥 핥을 정도로 불이 떨어져가지고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나중에 있잖아요. 그 이방 선지자 다 죽였다고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있잖아요. 목을 쳐서 니도 죽이겠다 하니까 저 멀리 광야까지 도망가가지고 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를 죽여주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능력을 보여줘도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참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 이러지만은 각자 입장이 있을 거예요 이 가족들끼리.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면 부흥에 오라 해가 가서 막 설교하면 전부 다 목사인 줄 알고 맞이하니까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을 바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게 저거 우리 아들이고 뭐 우리 사위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일어나요. 능력이.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돼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혈육 중에서는 나중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들도 깨닫고 알고 우리 형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아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라든가 유다서를 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동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쫙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구약에 네가 지금 엘리야냐 엘리사도 아닌데 너가 도대체 우리를 가르쳐줘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냥 추방한 정도가 아니고 나사렛 그 남떨어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막 소문 듣고는 예수 유명해져 왔으니까 한번 해봐라 기적을 이랬는데 이렇게 막 환영받지 못한다고 막 이야기했더니 결국은 죽이려 합니다. 28절 30절입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신기하죠. 그 마을 사람들은 네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쫓아내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면 벼랑 끝에서 그냥 던져 그냥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 신적인 능력이 딱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 안 하려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로 죽어야 되니까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이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이로 쫙 당당하게 지나가시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이 신적 능력에 압도돼가지고 자기들이 막 끌고 나올 때는 막 요셉의 아들인데 딱 마주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크게 몇 명만 이렇게 하고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예요, 손해. 내가 안다 생각하면 손해라니까요. 내 자신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다 바꿔야 돼요. 이 사명으로 나올 때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야 이 말에 있잖아 파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자기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은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해요. 부인을. 네?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하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부인들 앞에서는 집에서는 뭐 저러더니 이럴 거면 그냥 모든 은혜가 그냥 떨어져 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 그 목사님, 코치 목사님 오면 부인 잘 있냐? 부인 관계가 좋냐? 이게 1순위로 상담할 때 1번 물어보는 게 결혼하는 목사님들 보고는 부인하고 관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안 묻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세요. 막 이러는데 예전 목사님들은 다르더라고. 항상 있잖아요. 부부 관계 괜찮냐? 문제 없냐? 혹시 별거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성격, 어떤 말, 또 어떻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님들이 하면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이런데 집에서는 나 이거 뭐 먹고 저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 설교에 자기 부인이 은혜 받았다면은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사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남편 설교 듣고 평일날은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인데도 물어보면 또 자기 부인이 제일 신경 쓰인다고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들어보니까 부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런데 남편으로 볼까 목사를 볼까 목사님을 보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부인들도 오늘 이것을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니 호울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나사렛에서 내 동생 아이가 동네 동생 예수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너무 신성시해서 그런데 그 동네에서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 대해서 하시다가 예수님도 그래 나사렛에서는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환영과 배척이 같이 따라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어디 가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까 아유 목사님 자꾸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동네에 있잖아요. 뭐 형님 뭐 오빠 이렇게 하면서 아유 저를 자꾸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제가 말을 별로 안 해도 이미 목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겁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반대로 또 너무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왜냐? 대속이 되잖아요. 대속. 신이시면 우리하고 교환이 안 됩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대속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든지 책망 하는 말씀이든지 사랑의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범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나를 구원한 인간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100%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어떤 자는 요셉의 아들을 믿으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을